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편안한 쉼터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피나는 영적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또 교회는 평온한 온실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해오는 적과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고, 또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전쟁이 아니면 전신갑주를 입을 일도 없고, 우리가 무장할 일도 없고, 또 병사로 복무할 일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병사란 싸우는 존재입니다. 전쟁을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병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대 배치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2등병이고 완전히 신입이죠. 저보다 7개월 먼저 군대에 간 저희 형이, 제 기억으로는 형도 겨우 아직 상병을 못 단 일병이었던 것 같아요. 편지를 보냈어요. 형 있는 부대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쭉 썼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런 말을 써놨어요.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라. 그리고 즐겨라. 이런 말을 편지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그 당시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병사로 복무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이냐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가진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병사가 갖춘 이 무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강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한 번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자기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를 강하게 해주는 외부의 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의 병사의 힘의 근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어떤 종교적인 수양이나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거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수양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윤리적인 실천 등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강한가 하면은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사역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 사역에 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최소한 몇 명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과 디모데후서 2장의 영적 전투와 관련된 문맥에서 나오는 은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란 단지 우리를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용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가 되게 만들고 또 그 병사에게 영적 전투에서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무장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단지 선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해 영적인 병사로 부름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영적인 전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지만 그 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무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합니다. 때문에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이란 기도와 예배와 말씀 시간에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병사답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은혜란 은혜 받았어요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싸울 때 온전히 드러나고 또 그 은혜가 발휘됩니다. 목사들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는 성도들이 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에 진짜 은혜 받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그의 모습, 그것을 보고 은혜 받았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써 내가 받은 은혜를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무엇으로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전장에서 싸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갖춘 무장들, 우리 한 주 동안 새벽마다 살펴봤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가진 힘의 본질도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갖춘 모든 무장의 본질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본질도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나와 함께,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인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극한의 훈련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아들이 훈련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빠로서 이미 훈련소를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전화를 보통은 엄마들이 더 많이 기다리는데 저희 집은 제가 더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전화가 오잖아요. 토요일이나 주일에.
그때마다 아들하고 대화를 참 이래저래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집에 있을 때는 별로 대화를 많이 안 나눴는데 오히려 군대 가고 나서 전화로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걱정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여보, 훈련소가 그렇게 힘들어? 훈련소가 그렇게 힘들어? 남자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훈련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까이 거 간단해요? 그까이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소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군대 가 다녀오신 분들. 솔직히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힘드시죠?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훈련소가 힘들어? 훈련소가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 애 낳으신 분들한테 애 다 낳아보셨잖아요. 남자들이, 뭣도 모르는 남자들이 애 낳는 게 그렇게 힘들어?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가 그렇게 힘들어? 어디 감히 그런 질문이라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자유란 걸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훈련소로 간다는 것은 그냥 고난받으러 가는 거예요.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훈련소 가면서 호강하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고생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소 들어가면 다들 막 눈물 흘리잖아요. 막 눈물 콧물 칠칠 짜잖아요. 내가 기가 막힌 모습을 봤어요. 우리 아들이 1월 달에 부대에 입대했거든요. 훈련소에. 다 이제 입소를 다 마치고 이런저런 이제 막 입소식을 하잖아요. 마치고 이제 다 나와요. 우르르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나오는데 어떤 아가씨가 하얀 옷을 입고 막 옷 잠바 같은 거 비싼 옷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 근데 양옆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 부축해가면서 막 얘는 가운데서 막 이러고 울어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내가 너희 부모라면 너 때문에 울고 싶겠다 그랬어요. 너무 복장도 그렇고 그 너무 상황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저는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물론 고생하죠. 그러니까 울지요. 아무리 요즘 군대가 힘들어도 그렇게까지 대성통곡할 일은 아니잖아요. 슬프긴 하죠. 아들이 고생하러 가고 내 지인이 고생하러 가고 혹 남자친구면 남자친구가 고생하러 가니까 눈물은 날 수 있죠. 하지만 지나치더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다 훈련소는 고난이에요. 군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사탄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복음의 일꾼들, 즉 그리스도의 병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평안하고 안락한 거실의 소파에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와 영혼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총탄이 날아드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죽음과 고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 참호 속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세계 1차 대전을 가리켜서 보통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 바로 세계 1차 대전이라고들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 1차 대전이 끔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을 참호전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호는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속에 숨어가지고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 전쟁 기간 중에 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이 진흙투성이의 좁은 구덩이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참호가 필요했냐면 당시에 이제 막 현대전, 본격적인 현대전인데 막 기관총들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포탄이 막 터지니까 그것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호, 땅을 파고 그냥 자꾸 거기 몸을 숨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군인들이 땅을 깊게 파내려갔어요. 이로 인해서
이 전쟁은 참호에 숨어서 포탄만 주고받는 교착 상태가 수년간 이어졌고, 군인들은 참호 속에서 적의 총탄뿐만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끔찍한 환경과도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참호라는 것이 땅을 파놓으면, 여러분 땅 파놓고 있으면 배수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럼 비가 오게 되면 그 참호는 늘 뭐가 되냐? 진흙탕이 되고 물웅덩이가 고이는 곳이 돼요. 물이 고여서 물웅덩이처럼 돼요. 군인들은 그 참호 속에서 젖은 군화와 양말을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벗지도 못한 채 무릎까지 오는 진흙 속에서 지내야 했어요. 이로 인해서 발의 혈액순환이 끊기고 결국 어떤 상태가 되냐? 살이 썩어 들어가는 참호족이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발이 썩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발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병사들이 수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참호 안과 밖에는 거둘 수 없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시신을 먹이로 삼아서 쥐들이 막 시신을 먹어대면서 이 쥐들이 고양이처럼 커졌대요. 번식을 했고,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이 쥐들이, 고양이처럼 큰 쥐들이 식량과 심지어 이 병사들의 상처 부위를 파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병사들의 옷에는 각종 이가 들끓었고 가려움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하는 이제 참호열이라는 전염병이 퍼져서 고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포탄은 참호의 흙을 뒤집어 벗고, 얄궂게도 그 포탄 때문에 얕게 묻혀있던 전우의 시신들이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다반사였고, 심지어 화장실 역할을 하던 구덩이마저 폭격에 부서지면서 온갖 오물이 참호 안으로 흘러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시신과 오물이 섞인 진흙탕 속에서 밥을 먹어야 했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악취를 견디면서 그렇게 그 참호에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지독한 전쟁,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거실에 있는 소파에 우리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이 참호 속에 우리의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온갖 오물과 온갖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안 좋은 소리와 엄청난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란 딱 하나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던 것, 교회 사역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가 왜 욕을 먹어요? 목사가 잘못한 게 있어서 욕을 먹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웬만한 목사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별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목사를 향해서 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장로들이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 우리 교회 장로님 정도만 해도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욕을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인격적으로 웬만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다 훌륭해요. 근데 왜 욕을 먹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려고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들 보세요. 얼마나 착하고 좋아요. 욕을 먹을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근데도 욕을 먹어요. 누군가 비난해요. 왜 그래요? 사단이 다 장난질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 엄청난 참호 속에서 온갖 오물과 악취를 견디면서 싸워했던 1차 세계대전의 병사들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우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를 이해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해할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교회 사역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전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기꺼이 이러한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일상에 합법적이고 당연한 권리조차도 기꺼이 유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은 밥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등 모든 것을 통제받아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군대 생활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병장쯤 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게 귀찮아요. 점호는 다 봤지만 아침에 아침밥 먹으러 가는 게 귀찮아져요. 병장 되면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군인이 아침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군대에서 나오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 배고파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창 가요. 군인은 자기 몸이 자기 몸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 안 먹은 게 만약에 발각되잖아요. 간부들한테. 그러면 심하게는 영창 보낼 수 있어요. 군인은 밥 먹고 안 먹고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군대 사람은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거죠. 그게 군인이에요.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시간을 좀 많이 준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밥 먹을 시간은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훈련 받을 땐 진짜로 농담 안 하고 밥 먹는 시간을 5분도 안 줬어요. 아마 3분에서 5분 사이인데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진짜로 짧았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훈련소 시절에.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는 고프고 시간 안 주니까 어떤 애도 봤냐면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동기 중에 너무 막 밑에 밥이 막 나왔잖아요. 밥도 뜨겁죠. 국도 뜨겁죠. 제가 6월 달에 94년도 6월 달에 6월 1일에 입대했는데 그 해가 10년 만에 온 폭염이었어요. 6월부터 어마어마하게 더웠어요. 그 해가 바로 김일성이 죽은 그 해예요. 어마어마하게 더워. 10년 만에 온 폭염이라고 했어요. 훈련소에서 6월인데도 30도가 막 올라가요. 막 엄청 뜨거웠는데 막 이제 막 밥이 나왔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막 먹긴 해야겠는데 배는 고픈데 안 되니까 어떤 애는 그때마다 그 밥 먹을 때마다 뭐가 나왔냐면 우유가 나왔어요. 흰 우유. 그 좀 시원하게 냉장고에 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애는 그거를 그냥 밥 받자마자 그 우유를 뜯어서 바로 물에 부어버려. 아니 밥에다 부어요. 그래서 그 우유를 마른 밥을 먹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그 정도 시간 안 줬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밥 먹는 시간도 못 정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통제받아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생활이란 생계, 직업, 가정생활 등 사람이면 누구나 평범하게 누리는 그런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이러한 일상적인 자기 생활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다가 혹은 전투 중인데 나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갈 수 있어요? 나 우리 애인 보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는 이러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군인이라는 정체성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보다 자기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보다 세상에서의 성공,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헌신, 여가생활, 여행이나 낚시, 등산과 같은 취미생활에 더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일에 등을 지거나 현실적인 삶이나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는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의 최우선순위는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가족을 기쁘게 하거나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군사의 목적입니다. 자기 생활을 통해 나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혼자서 잘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길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신이 받은 복음의 진리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여 복음을 위한 또 다른 군사를 영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에서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4세대의 영적인 계승을 보여줍니다. 은혜의 복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력은 오직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마치 은행에 맡기는 귀중한 예치금처럼 다루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영적 진리가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볍게 넘겨주지 말고 그것을 변질 없이 지켜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검증되고 믿을 만한, 즉 충성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 단단히 맡기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생명과도 같은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위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만이 생명과도 같은 복음의 진리를 타인에게 온전히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속적인 영적인 계승과 훈련이야말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영적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행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요,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같은 프로그램은 이러한 영적인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교회를 영적 재생산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마귀의 싸움이 일어나는 전장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강철 같은 의지나 뛰어난 전략 전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귀의 강력한 괴계나 막강한 능력도 아닙니다. 이 전장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장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전장은 치열하지만 그 전장을 덮고 있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공격보다 크고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싸움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자기 생활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 싸움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싸움 때문에 늘 긴장 상태에 있고 그 싸움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지만 결국 은혜가 그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데 있습니다. 내 힘이 고갈된 바로 그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장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성도를 용서받은 죄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며 고난을 돌파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헌신하는 좋은 군사를 빚어내게 됩니다. 그 군사가 누구입니까? 그 군사가 누구입니까? 그 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군사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좀 대답 좀 해보시죠. 그 군사는 어느 교회 다녀요? 그 군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 군사는 누구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바로 나.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장은 매우 치열하지만 이 전장을 덮고 있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대적의 공격보다 크고 압도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장을 지배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로 무장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이 여름 사역을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남은 하반기의 6개월의 삶도 영적으로 은혜로 무장하여 재무장하여 승리하게 되는 하반기의 삶이 될 것을 믿고 오늘도 더욱더 이 은혜를 의지하여 이 전장을 지배하는 이 은혜로 무장되어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시고 여름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6개월의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